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조금 더 빨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아주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점이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주무셔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즐겁게 나아갑니다라는 그러한 가사인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12시 이때쯤 되면 이제 피곤도 하시고 지금 이제 또 히터도 틀어서 주무실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나갑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올려주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들이 이 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불 같은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불의 성령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기 하나님의 감망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계시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불같은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되기 하나님 이제 이후의 삶이 우리가 달라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불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예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강물이 쏟아지며 생명나무의 열매가 충만한 이전과 다른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드리는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깎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 사랑
사랑 나를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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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부여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불리는 심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금물을 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금물을 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금물을 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두 주의 속도하며 우리 가운데에 금물을 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금물을 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하는 주의 손에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일러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 하늘이 어떠한 집 깨달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위를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인하여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믿음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의 시간을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에 부음바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박훈성 교사님의 선교 기도 영상 편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박훈순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런지요. 다만 새로운 날이 분명히 곧 올 것입니다. 조금만 힘내시죠. 저희들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요즘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이 미생물로 인해서 제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사실 5월 3, 4월에 이곳 케냐에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봉쇄령까지 내리고 또 통행 금지도 하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월 들어서 감염자 숫자가 떨어져서 봉쇄령도 해제되고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개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우리 하트포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보내주신 사랑의 헌금을 이용해서 배고파 힘들어하는 이곳 각 교회 성도님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 20톤짜리 트럭 2대를 하야해서 옥수수와 콩을 싣고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감사할 일이 있었거든요. 떡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진해서 교회가 없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찾아가서 2개 교회나 개척을 했답니다.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모두 우리 하트포드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곳 트루카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 이곳 성도님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지경을 확장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이곳 25개 지역 교회에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들이 합하면 한 5,000명이 됩니다. 이들이 주님의 꿈나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잘 공부하고 또 성장 발육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이곳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차 주님의 복음 사역자들로 또한 지역사회의 일꾼들로 잘 육성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는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교장 선생님들에게 사명의식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도 우리 하트포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바라기는 박근수 선교사님과 그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부와 3부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본당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이제 예배를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부와 3부 때가 3부 때는 이제 물론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좀 오시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남편분이 오시든지 그 다음 주 뭐 아내분이 오시든지 이런 식으로 할서라도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쏟으실 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1부 때와 3부 때에 이제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같이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혹시라도 예배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대영 장로님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금요기도회와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코아 성경 읽기 하늘문, 그리고 성경 쓰기, 이 모든 것들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나 또는 찬양 드릴 때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편하신 분들, 또 연세 드시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들으셔도 되는데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도 읽으시고 또 찬양도 같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흥수 선교사님, 저희들이 아까 방금 저희들 기도 제목을 보셨듯이 박흥수 선교사님 원래 전 4,500명인 줄 알았는데 5,0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대략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매일마다 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저희들이 지금 선교 바자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씩 특별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분당 10불씩 저희 교회 1부 3부 KMS 때 250명이면 2,500불이면 아이들이 한 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하시면서 같이 헌금해 주시고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박흥수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홍성진, 정지은 성도님 저기 뒤에 계신데 다 같이 박수로 저희 다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오래간만에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대략 한 29, 30분 예배 같이 들으시는데 같이 축복송으로 같이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오늘 우리 방문하신 홍성진, 정진 성도님 향해서 같이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 한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오래간만에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4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십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하나의 연결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유들 중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들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의 비밀 또는 천국의 미스테리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은 그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령 갈릴리 폭풍 속의 제자들 이 모습은 정확하게 돌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 가시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것은 다름 아닌 좋은 밭의 모습입니다. 갈릴리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정확하게 돌밭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폭풍이라는 박해 또는 폭풍이라는 환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조금 전에 들었던 천국 비유, 예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름 아닌 만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만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가 끝났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대환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에 그 일이 겹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대환란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만나 바람과 바다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이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라사인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은 가시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어떻게든 거하려 하고 또는 컨트롤 조절하려고 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료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지만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내가 이러한 높은 담이 있는데 이 높은 담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냥 간청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십시오 강요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돼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잃을까 하는 염려, 재물의 걱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쫓아내었습니다. 정확하게 가시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평생 끊이지 않는 재물의 유혹, 우리의 일평생 끊이지 않는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마지막 절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How great,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하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 만나와 하우 그레이시 다름 아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밭이다 가시밭이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밭 돌밭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길가밭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돌밭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시밭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밭이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시밭이라도 지금 우리가 길가밭이라도 무엇으로 바꾸라는 겁니까? 그 땅을 기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돌밭이라면,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시밭이라면, 지금 너희들이 묵은 땅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으로 만들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돌밭 가시밭이라는 묵은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가꾸고 그것을 기경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돌밭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시밭입니다. 그 돌밭과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좋은 땅, 좋은 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다. 모든 밭이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는다. accept이라고 되어 있는데 welcome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환영한다. 세 번째 좋은 밭의 다른 term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결실한다. produce라는 말. 좋은 밭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30배의 열매입니까? 60배의 열매입니까? 100배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은 30배의 열매만 맺으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이 60배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확하게 100배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30배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60배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배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학자들은 단순히 4개의 밭이 아니라 정확하게 6개의 밭이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 100배의 열매 가운데 맺는 밭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원하신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재능대로 또는 그들의 능력대로 종들에게 각각 주었습니다. 다시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재능대로라는 단어와 또 두 번째로는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 거둬지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200분의 1, 전체 세금의 200분의 1이 1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또 궁금해서 2021년 하트포드 예산을 찾아보았습니다. 하트포드 카운티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5억 8,400만 불이라고 합니다. 5억 8,400만 불의 200분의 1이면 3 밀리언, 대략 300만 불이 다름 아닌 1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업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들어왔는데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며칠 있다가 금방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사업 자금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사업 자금, 충분한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그대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님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더 무서운 것은 이 1달란트 가져온 종을 향한 주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 안에는 들어갔는데 저 천국 구석진대에 들어가 쫓겨났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아예 기둥 뒤에 의자를 치워버렸는데 여러분들 오셔도 이제는 사각지역이 전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무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너는 1달란트밖에 안 계셨으니까 성전 저 뒤에, 저기 기둥 뒤에 앉아, 예수님이 천국 뒤에 한적한 곳에 쫓아내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천국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신 겁니까? 정확하게 이 표현은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달란트를 남긴 예수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이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던 가운데에 3달란트의 손해를 봤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잃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일하다가 잃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입니까? 성경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천국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3달란트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까? 만약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아. 내가 너희의 수고도 알아. 내가 너희의 인내도 알고 있어.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이단들도 들어와서 넘어뜨릴 수 없는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인내도 인정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 빼고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5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첫사랑 잃어버린 것 빼고는 나머지 4개의 달란트에서는 노력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었고 힘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만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그 촛대를 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 내가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다른 교회에 줄 거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 촛대를 너희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뿌리채 뽑아서 내가 던져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뿌리채 뽑아서 내가 버려버릴 거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단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힘을 내었습니다. 여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을 때에 5달란트를 받고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게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돌도 치워주고 울타리도 쳐주고 망대로 세우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는가?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안송수를 위하여, 내가 하트포도 제2장로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준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을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며 기대하시는 것 100배의 열매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 나 30배 맺었습니다, 주님 저 60배 맺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합니다. 3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주었으면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3달란트를 주었으면 3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1달란트를 주었으면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00배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배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의 길을 가는 제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총 3명의 목회 길을 가는데, 2명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제 하늘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먼저 세계를 위해서 아프리카, 미국, 그다음 아시아 전역 전체를 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과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런 나라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을 때에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1시간 좀 지났다 했다 생각했는데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영적인 수준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이렇게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나니 이 친구들보다 기도의 분량은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해도 지금 여러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까 말까 하는 위기로운 상황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설교 준비 몇 시간 하지도 않고 강단에 서는데 아무도 재우지 않고 열심히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너무 질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 왜 안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인간 안성수라는 나의 수준의 시시한 은혜의 분량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선물의 분량의 은혜를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Each one of us,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분량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 겁니다. 다시 달란트의 비유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셨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맞습니다. 여러분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주님의 오신 목적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되 더 풍성히 구원을 받게 하고. 영어 성경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To the full 또는 a full life, 충만한 삶.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충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대략 한 560마일, 시간당 9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에서만 빠른 게 아니라 땅에서도 빠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속도가 필요한데 그게 시속 170마일, 그러니까 시속 300km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는 하늘에서도 빠르지만 땅에서도 비행기는 빠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560마일로 하늘을 나르라고 비행기를 주셨는데 땅에서 300km로 달릴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행기를 주셨는데 나는 고속도로에 비행기가 빠르니 나는 비행기로 고속도로에 달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다른 차들보다 빨리 가니 나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 날라고 비행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땅 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행기로 여러분은 하늘에 날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 아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비행기로 하늘에 날고 있습니다. 나는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주셨기에 하늘에 날 수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로 부르신 감격 또는 감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다, 나는 가장 연약하다, 가장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족한 바울, 그 연약한 바울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소명에 대한 감격, 그 소명에 대한 눈물이 있는 장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은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주셨기에 그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개인만 보면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하니까 그가 개인적인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면을 보면 그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사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약 바울이 선교사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의 레즈메를 내면 100% 서류 전형에 떨어질 것이다. 만약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에 청빙위원회가 생겨서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냅니다. 근데 바울의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력서를 쳐다도 안 보시겠습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바울은 못생겼습니다.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진짜 못생겼습니다. 키가 작고 등이 굽고 코가 매부리고 전형적인 구두쇠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잘생긴 목사님을 맨날 보다가 키 작은, 지금 분명히 마스크 안에 웃고 계신데 진실로 말씀드리면 일부 예배 때도 한 권사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젊어지셨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저 이런 말 맨날 듣습니다. 지금 지연자매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너무 대놓고 비웃는데 여하튼 바울은 못생겼습니다. 두 번째, 성품이 안 좋습니다. 바울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운 이유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바울은 자기의 멘토,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바나바와 크게 싸워서 안디옥 교회를 산산조각 낼 뻔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설교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2층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설교할 때 여러분 잠은 재워도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위 다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이 말을 하는데 툭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툭 하고 떨어뜨려서 목사님도 그러십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바울은 설교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담임 목사로 뽑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00배의 삶을 맺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기에 위대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레즈메만 따져보면 그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잘 보셔야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의 생각보다 능히 하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능히 채우실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용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 천만의 말씀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채우실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욱더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좁게는 에베소서 또는 3장을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릴지어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로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에 드리는 한 시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행기를 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늘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고아 성경 읽기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먼저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일 예배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내십시오. 그 주일 예배 때문에 여러분은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일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언제 이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나 혼자 성경을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아닙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울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데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가? 그것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자,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왜 충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까?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30배의 열매에 만족하고 있고 60배의 열매에 만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 1장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해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서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열매 맺는 삶,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의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떠한 심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서 협박을 당할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흘러넘쳐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Each one of us, 여러분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더라. 예배를 인도하기에 저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100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트포드 제장육의 모든 성도들, KM부터 해서 EM, 듀스, 킹덤 키즈, 비숍 프렌즈, 예쁜 키즈 400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 우리가 비로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들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은 좋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좋은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나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나에게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내 영혼에 합당한 말씀, 내 영혼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12시에 예배인데 12시 30분에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충만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찬양은 저렇게 어려운 걸 하지? 왜 모르는 걸 하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말하기에는 빠른데 여러분들이 과연 목회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준비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예전 코로나 때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세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패역한 세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있음을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찬양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증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하트보드 제2장독회를 바라보며 저 가운데에 진짜 예배자가 있노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나의 예배자가 있노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기 전에 정말 지금부터 작정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내가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하나님 억눌리고 갇힌 자 같은 나를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불의 영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선포하며 간절히 사모를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시오다. 기도하실 때에 손을 가슴에 얹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럴 때에 방금 드렸던 마지막 찬양처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너희 채우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불이 여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성도의 답은 성령의 불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성령의 불을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여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다 드리는, 30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50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의 부르짖는 것보다 능히 하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의 불을 받음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 문제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